우리는 모두 희망차고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 길이 탄탄대로이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반드시 화려한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것 같아도 영적인 나침판이 고장난 인생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자기 운전 실력 하나 믿고 갔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영감, 지금 뉴스 보니까 당신이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 미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네요. 조심해요, 여보. 당신 그 차에 치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지르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뭐라고? 한 대가 아니야. 지금 수백 대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말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온 세상은 다 틀렸고 나만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질주하는 인생.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길에서는 모든 타인이 역주행자로 보일 뿐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예화와 같이 자기가 열심히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차 혼자가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수백 대의 차가 자기를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길을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길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지요.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탄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행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수많은 질고를 겪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정반대의 반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이 사실 따져보니까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길래, 도대체 얼마나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쓸 짓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숱한 고난을 당할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5절 한번 볼까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분의 당하신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니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가 당한 고통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흉측하게 보였던 이유도, 그분이 그렇게 볼품없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남루한 모습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질문같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결론으로 보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이게 만약에 질문으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결론으로 내겨져 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결론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이 결론이 되는 순간,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팔은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중에는 착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깊은 비밀을 함께 파헤쳐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은요,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망하는 그날까지도 제사를 드렸고 망하는 그날까지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길로 갔다라고 지적하세요. 그리고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 결론이 지금 이것이다. 너희들은 자기의 길대로 갔다. 그 결론이 지금 이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인간은 교만의 눈으로 구원자이신 그분을 평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겸손한 몸으로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딱 6절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발생된 모든 문제는 6절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이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궤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죄라고 말할 때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혹은 우리의 인격적인 면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죄라고 해요. 그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사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결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방향의 상실을 얘기해요. 어디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서 너의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결함을 그릇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 다시 말해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는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 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멋진 계획들.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짜고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상아탑처럼 자기의 의로움이 극에 달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열심히 그곳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뭔가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데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원조차 거부하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겪은 고통은 육신적인 채찍질 뿐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존재론적 외면이었어요. 그 고통의 크기는 온 인류의 죄를 합해 놓은 것과 맞먹는 크기였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온 인류의 죄를 다 한꺼번에 합해 놓은 것과 맞먹는 크기의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4절에 보니까 손가락질해요. 비웃음, 멸시, 차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모습은 저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더 처참했을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지은 각기 제 길로 간 그 모든 추악한 탐욕과 음란과 교만의 오물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한두 명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합해 놓은 그 죄값의 고통만큼 그 추악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이라고 하는 오물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죄의 값을 감당하는 그 순간,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통은 당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이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죄값은 가짜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확하게 갈라놓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자간의 정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버려버리신 거예요. 잡고 계시면서 놓은 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는 고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간구와 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간구와 질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영혼의 비명소리예요. 진짜로 그분이 나를 버리셨구나.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나는 하나니. 매번 그렇게 습관처럼 말씀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는 철저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정말로 진짜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정말 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장면 앞에서 한번 멈춰 서야 돼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수많은 모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추한 모습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행동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이 그런 봉변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귀걸이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고 목걸이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신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통회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길을 내 맘대로 갔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되셨구나. 이런 처절한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누가 믿었느냐라는 질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입니다. 누가 믿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면 너도 안 믿을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너도 이런 추한 예수 안 믿을 거잖아. 너도 이런 별 볼 일 없는 예수 안 믿을 거잖아. 네 머릿속에는 온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예수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너를 성공시켜줄 예수 지금 너는 기다리고 있잖아.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내 길을 포기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분을 처음부터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분이 당한 매맞음이 나의 치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어 버리셨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죄인과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1대1로 대신 받으십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매를 맞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내 속에서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인상이 험상그려지고 추해지고 정말로 누추해진 모습으로 되면 될수록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나아지고 나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보다 우리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더 크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죽으셔야 했고 사랑의 십자가 앞에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이 담당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오물과 모든 쓰레기를 한 곳으로 다 쏟아서 부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오물과 쓰레기 더미를 십자가 위에다가 다 집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연약한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추한 정욕, 물질에 대한 탐욕, 사람을 미워하는 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예수라는 한 점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네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계획들이 너의 설계대로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은 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저주거리의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내 생각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지나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의 핸들링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을 같이 연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고 또 많은 부를 가졌고 또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시대의 동방의 최고의 거부라고 했습니다. 그 거부라고 하는 말, 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의 거부와 세상의 축복으로 같이 연결시켜 놓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에 들어주시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에서 자유가 되는 치유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죄와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는 게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염치로 예배를 드려? 그게 바로 윤리적 신앙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오늘 처형당하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세상의 나쁜 짓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순간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상하면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 결과는 공허함과 불안과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공허감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그리고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길과 내 주장대로 살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결국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고집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오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바른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뭔가의 액션을 취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자기 의로움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정욕적이지 않을 수 있고 물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재산이고 헌신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꿈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헌신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